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찬양을 하고 있는 이사야의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땅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주를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리라.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의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부분,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구원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위해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 교만한 자들이 세우는 성읍이 있었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짓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들이 허물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는 성읍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에만 견고하고 또 안전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그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읍 안에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가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외벽과 성벽으로 삼으시는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이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이 신의를 지키는 자들은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고 그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신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과 의라고 말하는 부분을 지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라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 어떤 굳은 심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그 성에서 평강과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신의를 지키는 자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이다. 그러면서 이제 7절, 3절에서 이제 4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더 나오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피하고 또 너희들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토대인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어제 봤던 스스로 성읍을 찾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솟은 높은 데, 결국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들었는데 그 모압의 특징이 교만한 것, 그 다음에 능수능란한 손을 가진 것,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산에 높은 성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는 날에 이 빈궁한 자라고 말하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는 자들의 발에 밟히게 될 만큼 그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성취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 또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문을 활짝 여시는 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찬양이 기도문처럼 나가는데요. 여호와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표현이 사모한다라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다른 말은요 기다렸은즉 이라는 거죠. 내가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봤던 심기가 견고한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이 표현이 그들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문제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림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어떤 모습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왜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가라고 말할 때 이 심판의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오면서 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를 넘으면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그 심판이 멸절의 때가 아니고 오히려 정화되어지고 홍수가 아니고 불로 나타나서 정련되어지는 때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옳다고 하고 무엇을 그르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칭찬하시는지를 배우는 기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솟은 성을 쌓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높이 들린 손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볼지라도 또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게 뭔지 알고 있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또 자신의 죄를 한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위엄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뭐가 옳은지를 배우게 되고 또 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정직한 땅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초자연적인 종교적인 힘이나 슈퍼내추럴하다고 말하는 권능이나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그 수고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어떤 열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열심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천하에 웅변되어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두 번째 단락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세상은 의를 배우게 될 것이며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나 결과가 사실은 평화이고 평강인 거죠.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는 만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또 지명하신 자신들의 위치에 있어 이루어내는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내시는 일이고 그 어떤 결과는 평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들의 현실로 조금 더 내려갈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만 봐도 우리의 삶만 봐도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가짜 신들이 많이 있죠. 내일에 대한 평화와 또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인 것이고 또 권력인 것이고 또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하는 어떤 복지라는 이름의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당장 주인처럼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견고한자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믿음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주라고 말하는 어쩌면 아시리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바벨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애굽이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권력으로 행사하고 어떤 주권을 주장했던 이들이 결국은요 다 죽었다. 그리고 사라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시고 잊혀지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보호하시고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읍으로 만드셨던 그 나라는 더 커지고 더 성장하고 그 영역들이 확대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여호와여 그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조금 더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약간 미래형이었다면 지금은 이 마지막 단락은 현재형으로 지금 상황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인데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통과한 자들이고 지금은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인 거니까요. 미래형에서 다시 지금으로 와서 지금 그들이 환란 중에서 여호와를 앙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회개의 기도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죽음이 삼킴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봤는데 그 본문이 오늘에도 또 다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부족함과 또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주님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빛이라는 것과 이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는 팔레스타인에서 생명과 식물을 자라게 하는 요소인 거죠.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새벽에 이슬의 강수량이 높고 그 이슬 때문에 곡식들이 자라고 낮에 뜨는 해여서요. 곡식들이 자라게 되고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데, 이 빛난 이슬이라는 것 속에서 그렇게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는 어떤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 백성아라고 말하면서 선지자가 지금 현재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분노가 지날 때까지 숨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두려움 가운데 그 방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새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피하고 숨어 있어라라고 말하는 부분하고도 관련되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에 그것을 묵묵하게 견뎌내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견고한 또 크고 강한 칼이라고, 이 칼에 대한 부분을 세 개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르여야단, 또 꼬불꼬불한 뱀 르여야단,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또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신학자들 안에서 문제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 리오야단이라는 말과 이 꼬불꼬불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고요. 이렇게 뭉쳐있다, 꼬불꼬불하다는 뜻이 리오야단이고, 욥기에도 이 단어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날랜 뱀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리아를 이야기하고요. 아시리아는 티그리스 강 유변에 있었던 나라이고,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은 이제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었던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유브라데스가 이제 휘어지는 곡선이 있는 이제 강 모습 자체가 굉장히 꼬불꼬불한 모습이고요. 성경에서는 이 바다에 있는 용은 일반적으로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의 최고의 어떤 제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단락을 그러므로 심판의 환란을 당할 때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피해라. 그가 너희를 살리고 그의 대적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도시를 기대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구원할 힘이 있음을 웅변하던 교만한 자들이 지은 높은 곳에 높이 솟은 성읍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는 허물어지고, 오히려 지극히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의 발에 밝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시가 이 땅에 세워지고 완성되어지는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편으로 인정하실 때에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나 나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은 자들만,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이 평강은 적에게 둘러싸인 순간에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며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구원이 되시고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날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에 믿음이 없고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두려워지지만 이 두려움에 지지 않기를 원한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말라 있던 그 간절함이 어느 순간에 내 신앙생활 속에서 사라지고 내 신앙의 이유 모를 메마른 느낌이 있다. 나로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묵상의 시간이 습관을 넘어 일상이 되고 반복되는 패턴의 묵상이 더 깊어지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가르치는 순간이다. 나는 내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도전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인생의 고개를 하나씩 하나씩 넘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 또한 자라고 배우고 있는가.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심으로 죽임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내신 일들을 세어보고 감사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나를 다스리는 다른 주인들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주인으로 고백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 영혼과 육체를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오늘 하루 또한 나의 것이라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더해 가시는 오늘 나 또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한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만나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이 겹쳐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특별히 삶의 폭풍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더 갖자. 111 기도를 지속하고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 내 기도에 부담을 주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어놓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 감정적인 대응이나 순간적인 폭발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묵묵히 침묵하는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닫힌 문을 여시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때가 있을 것을 기대하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빛나는 이슬이 죽임을 삼키고 죽은 이들을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순간이 있음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잠 못 이루는 6월달의 밤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고 만민이 그것을 보는 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을 쌓으시고 하나님의 깃발과 나팔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을 향한 환호와 찬양이 가득한 도성을 만드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 신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견고하게 서 있던 자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도우시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너무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를 믿음이 견고한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 죽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된 것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